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셨으니까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살인하지 않는 것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10계명의 6번째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살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진짜 살인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미워함으로 마음으로 살인하는 그러한 행위들도 하지 않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함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원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웃이 우리를 살인하게 하지 않는 것도, 하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미워한다라는 것은 사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웃을, 그 사람을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누구를 죽이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의 뼈를 썩게 하고 나의 뼈를 날마다 썩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시는 그게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이웃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이웃이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망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되면 그 밤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이웃의 뼈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웃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대로 또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만 듣기만 하고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이지만 우리 야고보서 우리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우리 말씀 우리 잠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우리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7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네. 야고보서 1장 23, 24, 25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결국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단순히 알기만 하고 가면 안 됩니다. 알기만 하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가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서부터 미워하는 마음들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미워하는 마음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거울로 보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 이 마태복음 말씀을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서 저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풍성한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 그냥 알고선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분투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우리 본격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볼 때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도 동일했던 것 같이 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말씀하는 것과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7번째 계명의 의미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간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것만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간음에 대한 말씀과 함께 이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간음과 연관하여서 이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럽고 힘든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실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간음한다라는 그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들은 거냐 하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가르쳐줬던 그러한 말씀이었을지 모르지만 직접 이 말씀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욕을 마음에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사실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와 같이 이걸 손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부담으로서 와서 닿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7계명에 관계된 계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또한 10계명의 10번째 계명하고도 우리 같이 한번 연관시켜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 10계명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시던가 아니면 그것이 찾기가 힘드신 분은 찬송가 제일 뒤에 보면 그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10계명의 우리 10번째 우리 마지막 우리 계명이 우리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죠? 네. 찬송가 뒤에 보면 바로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이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 우리 8계명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 중간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탐내지 말라고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탐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어떠한 그러한 계명입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하는 그러한 것을 어기는 계명입니까? 마음에 대한 법입니다. 마음에 대한 법. 10계명의 가장 마지막 계명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대한 계명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에 대한 계명을 무엇을 가져와서 적용을 하시냐면 이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이 10번째 계명의 의미를 가지고 오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단순히 죄가 하는 행동만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인한다라는 것이 살인하는 행동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디로부터 우리의 죄가 비롯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게 되면, 마음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원망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살인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게 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음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사실은 이 계명 때문에 넘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이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였지만 이 간음의 법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을 알고 있죠.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같이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고 또한 다윗같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할 만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미국에 가서 이름을 짓게 되면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인데 고등학생, 중학생이었는데 자기 이름을 한국 아이였었는데 데이비스로 다 지었대요. 왜 데이비스로 지었냐고 물어보니까 데이빗이 제일 멋있는 이름이라고 자기들이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바로 데이빗 아닙니까? 데이빗. 굉장히 많은 그 이름. 다윗. 누구라도 그 이름을 따라하고 싶은 그 이름인데 그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이 7번째 계명 때문에 넘어졌죠. 얼마나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다윗이 그것 때문에 그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았을 때 음욕이 마음속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결국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를 죽는 사지로까지 내보내죠. 다윗의 그러한 죄를 보게 되면 10계명을 사실은 다 어겼습니다. 10계명을 다 어겼어요. 거의 10계명을 거의 다 어긴 것입니다. 그 행동. 이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이 다윗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28절과 같이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누구 한 명이라도 여기서부터 자유로운 영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지만 율법의 그런 3가지 기능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보고 무엇을 보는 겁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부패하였다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을 주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러한 목적이죠. 우리가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그 쓴뿌리를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실제로 다윗도 이것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였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지.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이 탐심의 법을 가지고 그가 넘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7장 말씀, 로마서 7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으면서 다행인 건 뭐냐면 저도 성경 찾는 게 좀 느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시간들이 좀 하니까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우리 로마서 7장 7절,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사도 바울도 자신이 깨달았던 그 죄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결국 이 율법의 탐심의 10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겁니다. 자신이 이전까지는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파로서 죄 지은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돌로 다 때릴 수 있어 라고 말할 만큼의 그러한 자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10번째 계명, 이 탐심에 대한 계명, 이것이 들어오자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온 겁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기에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 되죠. 이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이 간음의 문제를 그렇다면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결과 또한 굉장히 처참합니다. 오늘 그 뒤에 29절 29절 우리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우리 5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빼어서 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30절 말씀 보면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뭐라고 말씀하세요? 찍어 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보니까 참 두렵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에 만약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면 교회 정상적인 분들 거의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면 떼어 내버리고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 내버리라.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간음의 문제,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음욕을 품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오른 눈을 빼내고 우리의 오른손을 찍어냈다 해갖고 없어질까요? 우리에게 또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왼쪽 눈과 왼쪽 손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에게 신에게는 열척의 배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하지만 우리의 죄의 그러한 본질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히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미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간음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죄는 그냥 간음으로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간음은 항상 무엇과 연관이 되냐 하면 그 우상 숭배와 항상 연관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에 이 간음의 문제를 통하여서 영혼의 흔적이 남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는 문제가 바로 이 간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까 제가 그 다윗의 그러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하 11장 12장 말씀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3장서부터 한번 어디 한번 쭉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 전까지는 다윗의 위대함과 놀라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찬양하며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왔지만 13장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계속 쫓겨다닙니다. 주인공이 되어지지 못해요. 어떠한 사건들이 있습니까? 이 12장 그 밧세바의 사건이 끝나자마자 13장서부터 무엇이 나왔냐 하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다른 다윗의 딸인 다말이라고 하는 그 딸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간음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그것을 징계하지 못해요. 예전 같으면 다윗이 분명히 징계했을 겁니다. 함부로 징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바로 그 앞에서 그러한 범죄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무엇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암논의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 다말의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 암논을, 자기의 여동생 그 다말을 범하였던 암논을 죽여버려요. 가족 간에 살인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한 대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대로 일어나요. 그대로.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나중에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다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하여서, 이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다윗조차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서 물으세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좀 심각해지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종을 가지고,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므온의 시므온 지파의 그러한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4장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나오게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를 제가 나눠드리진 않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의 바로 앞에 가갖고 모압 평지라는 데에 가서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까지 그냥 보입니다. 근데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모압 백성들이 모압 여인을 보내갖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24,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연병으로 다 전염병으로 죽게 하세요. 심판하세요. 근데 이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냐 하면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 이 시므온 지파가 앞장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시므온 가문의 순형으로 있었던 그러한 이 사람이 죽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 지파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되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확 줄어버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장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194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장 23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59,300명입니다. 꽤 많죠. 꽤 많은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입니다. 출애굽 출발할 때 이러한 인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 가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들의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이 뒤에 민수기 2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왜 민수기냐 하면 인구를 셌다를 해갖고 민수기입니다. 백성의 수를 세서 민수기입니다. 두 번 셉니다. 다른 지파들은 거의 비슷한데 이 시므온 지파는 확실히 틀려집니다. 민수기 26장 1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100명이었더라. 어떻습니까? 반 이상 확 줄죠. 반 이상 확 줄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이 26장 바로 앞 사건이 뭐냐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음행한 사건이 바로 25장의 사건입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죽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지파라는 겁니까? 시므온 지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이것이 바로 왜 하나님이 이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하시냐면 이 음란함이라는 것, 간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우상 숭배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5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우상 숭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음행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일을 미워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이 문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잠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말씀. 오늘 잠언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 잠언 말씀에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앞에 제가 찾아놓기도 했는데 잠언 7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하여서 이게 음란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음란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숭배하고 관련된 것이라는 것들, 하나님이 이것을 지혜로서 연관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이 바로 이 잠언 7장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잠언 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17페이지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다 펴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음란함의 문제가 너무나도 지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잠언 7장 말씀입니다. 잠언 7장. 우리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7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이 솔로몬 왕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지혜 없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보면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막 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9절 말씀 보면 잘 따라오십시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꼭 죄를 지을 때 언제입니까? 어두울 때요. 애들도 한번 보세요. 조그만 애들, 어린애들도 어디 가서 이렇게 구석에 앉아서 뭐 하고 있으면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엄마 눈 피하고 뭐 하는 건데 죄의 특성이 그런 겁니다. 죄의 특성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 그때 누가 나옵니까? 10절 말씀 보면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떠들며 완악하며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것저것에 막 다녀요. 어떤 때는 거리에, 어떤 때는 광장에, 어떤 때는 목퉁이마다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여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잘 보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런데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만났어요. 13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막 반갑게 인사해줘요. 입을 맞추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화목제물을 드려 서운한 곳을 오늘 갚았노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태까지 한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기도하였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였었는데 오늘 당신을 만났어요.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았다가 너를 만났도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너무나도 즐거워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습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20절 말씀은 은주머니를 가졌고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저와 함께 하십시오. 근데 죄가 이래요. 죄가 이렇습니다.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음란함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나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나와요. 정말 너무나도 사랑으로서 포장하고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 바로 이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동일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막 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면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앞에 화목제물을 이야기하였었는데 사실은 이 화목제물이 누구입니까? 이 남자예요. 이 남자. 죄의 제물로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가 도수장에 가는 것 같이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3절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렵니까?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방종을 조장하는 시대입니까?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죄악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을 내 그러한 마음을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죽여야 됩니까?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죽이는 것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귀로만 듣지만 마십시오. 보고서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으로 연관시켜서 말씀하십니까? 이혼의 그러한 문제와 연관시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혼이라는 그러한 문제야. 우리 31절, 우리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예수님께서 이 이혼의 5장, 우리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혼을 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을 언제든지 해도 괜찮다라고 그 시대 사람들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거의 비슷하죠. 너무나도 쉽게 이혼할 수 있는 시대.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가져온 말씀이냐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근데 신명기 24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를 맞이하여서 데려왔는데 아내를 맞이하여서 결혼하였는데 그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거든. 무엇을 발견하면요?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그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게 그 시대에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한 학파에서는 간음하는 것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학파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편의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 일을 발견하게 되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하고 똑같아요. 부인이 밥을 열심히 잘했어요.
막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근데 먹다가 꼬드득 소리가 이빨에서 납니다.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돌을 발견한 겁니다.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갑자기 확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혼증서 딱 써갖고 주면 이혼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요. 자신의 마음에 기뻐하지 아니하면. 근데 이 기뻐하지 않는 대부분의 일들을 무엇으로 사용했겠습니까? 음행에 사용한 것입니다. 음행에. 자신의 마음에 기뻐하지 아니하면. 아내가 조금 나이 들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냥 내쫓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신명기 24장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주셔야지만 했어요. 그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이혼을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이혼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원래 마음은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이것을 이렇게 했었냐 하면 이 시대에는 여자가 혼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이슬람 지역이나 그런 데 가게 되면 여자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선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하고선 다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꼭 옆에 조그만 남자아이라도 꼭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가 없으면 이 여인은 임자가 없는 여인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대, 지금도 그런데 옛날 2000년 전,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여인이 이혼을 하게 되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증서를 써서 보내준다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적어도 가늠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떻습니까? 돌로 맞아서 죽지 않아요.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인데 그 시대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입니까? 음욕이 불일듯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혼하는 겁니다. 이혼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이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도 이혼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게 되냐면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게 되면 창조의 법에서는 부부를 삼았다는 것은 누가 부부를 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나누겠느냐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32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나눈 것을 다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눠서 다시 결혼하게 되면 간음한다라는 겁니다. 간음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간음과 이혼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은 좀 드리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이혼이 너무나도 쉬운 그러한 시대이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어집니까? 네, 그러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5번씩이나 이혼하였었죠. 또다시 결혼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러주세요.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여러분들과 나눌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에서 오늘 말씀은 이 정도에서 이 주에 대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 이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다시 한번 나누게 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혼의 이 간음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우리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이라는 문제를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문제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음란한 생각들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죄의 부패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러한 생각과 마음들을 완전히 100%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또한 그러한 환경 속에 자신을 방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그런 죄의 환경에 여러분들을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이런 음란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지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음란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자신을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 즐기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핸드폰, 여러분들의 PC, 우리가 만약 나쁜 인터넷의 홍수 가운데 또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음란한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차단시키십시오. 영화와 드라마와 소설 가운데 여러분들을 방임하도록 놓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십시오. 네.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것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따라야 돼요. 우리 학생들, 정말 우리 학생들도 너무나도 지금 위험한 시대죠. 위험한 시대죠. 왜 그렇습니까? 이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술자리라던가 담배라던가 또한 여러 가지 안 좋은 해악된 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때로는 저도 직장 생활을 10몇 년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경우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처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조장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키세요. 정말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투해야 됩니다. 분투하지 않게 되면 그냥 둥둥둥둥둥 그냥 쓸려갑니다. 우리 특별히 남자 우리 집사님들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짐하십시오.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영적으로 게으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곳에 따라가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적으로 편한 것들이 우리를 방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게으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 반드시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아까 오늘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왜 밧세바를 범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언제 그 일이 벌어지냐 하면 왕들이 전쟁하러 갈 때, 원래는 그 이스라엘은 봄이 되면 전쟁하는 때입니다. 봄이 되면. 지금쯤 전쟁 시즌이에요. 전쟁 시즌. 왜냐하면 날씨가 좋기 때문에 이때 전쟁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전쟁 때 어떻게 합니까? 집에 그냥 왕궁에 있다가 낮잠 자고 늘어지게 있다가 일어나가고 저녁에 밧세바를 본 겁니다. 영적으로 게을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른 가운데 우리를 방임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러한 죄가 틈탈 수 있게
영적으로 부지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이것은 그냥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아까 죄에 노출하지 않고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말씀을 보며 항상 말씀을 들으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는 그러한 노력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하실 수 있다면 가정예배 드리시는 것들 참 좋습니다. 또한 새벽마다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큐티 말씀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침에 말씀 보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침을 말씀으로 읽고 기도하고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네.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추구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과 16장 4절 말씀에서 이 시대를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최첨단의 음란의 죄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